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좀 어르신들은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자랑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SNS라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굉장히 알려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한다,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벌써 10년 전 기사인데 아직도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각 SNS별로 이게 말하고자 하는 특징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싸이월드, 이제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싸이월드는 한 줄로 말하면 이런 거랍니다.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아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직도 있죠. 이제 메타로 바뀌었나요?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 이걸 자랑하는 데래요, 여기는. 그리고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야 라고 자랑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지금 제일 뭐 유명하죠, 청년들 사이에서. 여기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요걸 자랑하는 거고. 카카오 스토리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자기 자식 자랑, 내 아이가 이렇게 잘났어, 내 아이 유모차가 이렇게 비싸, 뭐 이런 거. 그 인스타그램으로 좀 넘어가긴 했죠, 그런 게. 옛날이라서 트위터라고 돼 있는데 X로 바뀌었죠, 지금은.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이상해 라고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대에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저는 되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나를 막 알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TV 예능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굉장히 명언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명언을 했냐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부자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날 모르지만 부자이고 싶다. 근데 이 세상은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골프를 치러 갔어, 내가 이런 맛집, 내가 이런 명품을 들고 있어, 이런 거를 자기를 자랑해야만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었죠.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사기로 잡혀가신 분인데 자기를 이런 걸로 되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막 뭐 명품 시계 차고 있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자니까 내 말을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해 하면서 투자를 막 받았다가 그 돈을 먹고 이렇게 확 날리셔서 엄청난 투자 사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를 되게 피곤해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이걸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조회수가 몇백만이다, 뭐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구독자 수가 몇이다. 참고로 우리 에베네스 교회 구독자 수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93명이 됐습니다. 100명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구독자 93명에 맨날 귀여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별로 그게 막 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용으로 계속 이렇게 볼 사람 보겠지, 들을 게 있는 자 듣겠지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들을 자, 볼 자는 보게 하시겠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게 장사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알려져야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SNS나 우리 모든 생활의 공통점이 뭐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물론 중요하겠죠. 홍보, 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PR,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채널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다예요. 그리고 뭐 그게 여러분의 회사가 됐건 어떤 브랜드가 됐건 이름이잖아요.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죠. 이름. 그게 알려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나의 이름이라는 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다가 진짜 내가 더해진 게 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손흥민 하면 우리가 다 알죠. 그 이름을 다 알죠. 손흥민 선수. 근데 거기 손흥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다른 수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손흥민이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다 손흥민 선수의 본인은 아니겠죠. 우리가 못 보는 진짜 손흥민 씨의 어떤 본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합쳐진 게 진짜 손흥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사도 요한이 편지로 받아 적어서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버가모 도시가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락한 도시라고 제가 이렇게 글씨로 써놨는데, 사실 타락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실제 이름을 지명을 거론하면 너무 또 이제 그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멋지고 이름이 알려진 도시 있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버가모 도시가. 근데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타락한 도시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알려드리면,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삶의 방식 있잖아요. 사실 신앙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거든요. 삶의 방식. 근데 그 예수님처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 타락한 도시, 이 타락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조롱합니다. 지금 뭐 세세한 예를 들기엔 너무나 많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야, 니네 뭐 그런 인권을 되게 무시한다며, 니네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건데 왜 다 태어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때가 안 되면 뭐 환경이 안 맞으면 낙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니네 왜 그걸 죄라 그래? 니네 되게 미개하다. 니네 인권 감수성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가정, 이런 표현도 되게 싫어해요. 정상적이라는 표현도 싫어해요. 네가 왜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재단을 하냐. 이 세상은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가정 형태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깨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깨진 가정. 근데 하도 많이 깨지니까 하도 가정이 정상적인 옛날 같은 온전한 가정이 반도 안 돼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반도 안 되는데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사는 가정이 정말 흔치 않아지고 굉장히 많은 가정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수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다수가 뭔가 상처받은 가정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걸 무시하지 마라. 그걸 욕하지 마라. 이게 정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 그런 세상에서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약시대 이 버가모 도시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제우스 신전이 있고 뭐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뭐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그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그게 간음이고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적인 행위를 했대요. 제사를 한다면서. 그 이방 신한테 제사를 하는 게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으로는 뭐예요?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뒤집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워낙 그 주류 미디어가 많이 무너졌는데 옛날에 TV가 절대 권력이던 시대가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때 방송에 어떤 연예인이나 출연자가 딱 나갔는데 예수님 얘기 꺼내잖아요. 그러면 방송 금지됩니다. 아니 뭐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얘기 꺼내잖아요. 그러면 방송 정지예요. 그 편집당해요. 왜 그러죠? 종교적 발언하지 말라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게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를 티내는 거를 다 편집하고 다 자르고 입을 막고 야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교적인 얘기하지 마. 종교라고 카테고리를 딱 씌워서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얘기는 다 해. 더 심한 얘기도 해. 음담패설도 해.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방송 금지야. 되게 웃기죠. 그나마 지금 유튜브는 미디어가 다른 2차 미디어가 생겨서 거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그래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미디어가 그래도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곳에서 예수님을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핍박당하고 오히려 이름이 무명으로 살아야만 했을까요? 네,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야 니네가 사는 그 버가모 지역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야 사탄의 왕자가 있는 데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를 충성되게 믿는 증인이 있는데 걔 이름이 뭔지 아니? 안디바라는 애야. 지금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지금 이 버가모라는 유명한 이 도시는 안디바를 알까요? 내 알 바 아니지. 무슨 무명의 뭐 듣보잡이란 말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존재.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실명 거론했어요. 성경에 실명 거론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개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누가 혹이 가로되 누가 와서 얘기하되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콕 집어서 실명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런 사탄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너희 문화와 그 도시 속에서 얘가 살해를 당했어. 얘가 순교를 당했어. 나를 믿는 이유로 안디바가 지금 여기서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죽을 때조차 끝까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SNS에서 그렇게 나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삽니다. 내가 이렇게 예뻐요. 내가 이렇게 수영복이 잘 어울려요. 내가 이렇게 수영장 어디 좋은 데 갔어요. 내가 이런 비싼 셰프한테 밥 먹었어요. 아주 난리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안디바는 제일 중요한 분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죠. 그의 이름은 안디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실명을 지금 거론한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유퀴즈 나왔는데 TV 보다가 유퀴즈에 유재석 씨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왔고 막 토크쇼다. 근데 심두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심두원 씨. 그러진 않겠죠. 너무 허황된 예를 들어서 참 어이가 없는데, 손흥민 씨가 딱 골을 딱 넣고 막 세레모니 딱 하는데 심두환 어이가 없죠. 김연아 선수가 막 하고서 심두환, 되게 어이없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스포츠 스타의 영광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그 버가모 지역에 그 유명하고 화려한 그 도시는 그의 이름을 절대로 몰랐겠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런 얘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좀 많이 들어봤죠. 저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 되게 공감할 수 있겠는데, 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인사, 무슨 구호인가? 이랬는데, 한 주도 승리하래. 승리라는 건 뭘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승리하고 오래. 이게 뭐지? 하고 어린 시절에는 승리하라는 게 뭔가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물어보진 않고 그냥 내 인상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승리하라는 건요, 뭔가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싸워서 이기든 지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안디바는 이렇게 잘했어 얘들아. 너희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한 두어 가지 니네가 좀 혼날 게 있어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잘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자,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니네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대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리고 니골라 당 애들 하는 것처럼 하는 애들이 니네 교회 안에 있던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비유적으로 또 예시를 한 건데, 과거에 이스라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이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 발람이라는 애가 그걸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 우리 이스라엘인데요? 우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요? 근데 발람이라는 애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 타협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발람 같은 애는 오늘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 알아 몰라? 서로 사랑하라 맞죠? 야, 근데 저기 성 전환하고 동성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미워해야 돼? 예수님이 걔네 사랑해야 했어?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 사랑해야죠. 그치? 그러면 걔네도 사랑하고 그것도 죄 아니고 계속 하던 대로 하고 괜찮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사겨. 교회에 뭐 남자만 너무 있더라,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여자만 너무 몰려 있어. 그럼 나 남자 좋아하는 애들끼리 와서 이렇게 좀 사랑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진짜 이게 헷갈리시나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정말 이게 믿어져요? 발람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네가 예수님 믿어. 네가 하나님 믿어. 근데 그렇게 행동해도 그거 여호와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한테 제사를 한다고 여호와가 노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 여기 어디야? 여기 가나안 땅이야. 여호와 지금 어디서 우리가 만났어? 사막에서 만났잖아. 여호와는 사막신이고 여기 우리 어디 살아? 여기 가나안이지.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저 옛날 사람이야? 너 언제적 광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언제적 이집트 탈출 얘기하고 있어? 야, 시대가 바뀌었어. 여호와가 그렇게 촌스러운 신이 아니야. 발람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만들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의 현대판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그치? 그럼 육체는 막 죄나 짓고 악하고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라 그러지 성경에 보면. 그치?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우리 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믿음으로 그럼 영혼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육체로 죄 싸질러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야. 요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거듭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했으니 자 이제 넌 처벌받지 않아. 너는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게 모양만 바뀌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만 바뀌었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는 건 뭐예요? 일일이 여러분 한 명씩 면담회, 1대1 면담회에서 사상 검증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아니면 교육 시간에 올바른 말씀 듣다 보면 이런 교훈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구나. 근데 이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인기가 있거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그렇게 회개 그런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고난의 길, 예수님을 닮은 삶, 좁은 문, 좁은 길, 헌신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인기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라고 하라고 강요하고 이런 거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발적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면 믿음이 생기면 제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을 가게 돼 있다고요. 귀가 팔랑팔랑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날 거고요. 계속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갈등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거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론인데 이기는 자. 그래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걸 좀 이상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계시록 풀이 이래가지고 대도 않는 헛소리 하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는 그분이다. 이기는 자를 어떤 한 사람으로 특정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러다가 교육 끝까지 가고 막 지네 교육 다 받으면 그게 우리 선생님이셔. 그분은 이기셨어. 이만희가 이기는 자래.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따라가야 된대. 아 진짜. 그냥 신학생도 알아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는 얘기입니다. 그게 헛소리라는 건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줄 거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아까 그거랑 싸우는 사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불순문들과 진짜 믿음, 진짜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 이상한 애들과 싸워서 나 자신을 지켜낸 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십시오라고 교회 사람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밖에 나가면 성경적이지 않은 오염된 가치관들이 계속 때려박으니까 그거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겨낸 자에게는 이런 걸 주신대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건데, 그래서 이제 백석 교단이 이 백석인 것 같아요. 하얀 돌이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새 이름이래요.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돌에 적힌 이름을 딱 봤는데 그 이름은 받은 사람밖에는 모르는 이름이래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 성경 옛날에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특수요원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 요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선택되고 훈련되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특수요원의 정체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수요원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오늘 임무 수행 중. 나 시작. 오늘 내가 모 국가 대사관에 비밀리에 잠입했는데 성공한 듯. 자랑합니까? 자기 이름을 알려야 돼요? 자기 이름을 감춰야 됩니다. 억울해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 억울해. 나 인스타 마려워. 자랑질을 해야겠어.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그런 사람은요, 특수요원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뽑히지도 않겠지만, 그 국정원 그 시험 보고, 거기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국정원 시험 보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하고 시험 치면은, 거기서 그 사람 SNS부터 쫙 다 텁니다. 그 사람 친척 쫙 다 털고, 그 학교 어디 나오는지, 뭐 했는지, 싹 다 역대 자료 다 털어요. 딱 보면 뭐예요? 이 사람 너무 자랑질하고. 이 사람은 보안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집니다. 뽑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수요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입니다. 실제 국가정보원인데,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요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대요. 하나는 화이트 요원이라고, 이 사람은 그냥 행정직, 사무실 출근해서 사무 보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원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무 일을 하니까. 화이트 요원이고, 블랙 요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현장 요원입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모든 신원이 다 보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작전 중에 사망할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위험도가 높은 작전을 하기 때문에 블랙 요원들은 죽으면 이거를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블랙 요원 심두한 씨 사망하다 뭐 하다가 무슨 공작하다가 어디서 사망 광고 빵빵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별이 지금 18개, 19개 됐는데 여기서 이 소리 없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쓰러져간 당신들을 기립니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왜 가져왔냐면 그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에선 더더욱 나를 알리지 못해 안다른 시대 속에서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건 저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별만 남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국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비밀 그 문서들은 남아있겠죠. 근데 문서들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정확한 기록되는 그런 측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까먹질 않아요. 세상 모두가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 예시를 든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로움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죠. SNS 너무 좋아하면, 물론 이제 사업상 홍보를 해야 하고 이런 거는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과도한 자기과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랑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므로 네가 가난한 자들 도와줄 때 가식적인 사람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 곳곳에서 티나게 그렇게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도 부풀려서 말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게요. 목사님,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라면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도태될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도 네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요? 이렇게 너희가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네가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거야. 근데 이거를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알아주는데? 이러죠. 제일 많이 하는 말. 누가 알아주는데?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르는 공급을 우리한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특수요원 예로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특수요원 임무 파견하는데 야, 총알은 네 돈으로 사라? 총 네가 사갖고 들어가라? 장비 네가 사갖고 들어가? 비행기표 네가 티켓팅해서 들어가? 이러고 임무 투입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거를 되게끔 무조건 공급을 해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가 나가서 500원 줄 테니까 이거 저거 사오고 수박 사오고 돈가스 사오고 그리고 거스름돈 5,000원 가져와. 500원 주고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세상적인 가치와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살 때 내가 너에게 세상이 모르는 감추어진 공급을 계속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힌도를 줄 건데 그 힌도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먼저 해석하면 이 당시에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있죠. 우승한 사람한테 금메달 같은 느낌으로 흰색 돌을 줬대요. 그런 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설은 어떤 부유한 그런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 요새 말로 하면 VIP죠. VIP 초대장이 흰 돌이라고 합니다. 흰 돌을 딱 주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매우 고결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서 우리의 이 연회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서 흰 돌을 준다는 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VIP 특수 요원 같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너의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게 너만 알 수 있어. 너만이 아는 이름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만 알까요? 근데 이름을 누가 써줬죠? 새 이름을 주는데 누가 써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써줬죠. 그럼 나만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이름 뭐라 그랬죠? 이름은 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도 진짜 내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힘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남이 나한테 말하면 그게 난 줄 알아요. 남이 나한테 너는 이래 하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안디바야,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실명을 하나님이 거론하면서 두하나,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진짜 이름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누린 값진 그 경험들. 여러분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실명을 못 밝혀요. 마치 특수요원 같지 않으세요? 자기 실명을 밝히고 거기를 밝히면 거기서 핍박당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못 밝힙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밝힐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네 그냥. 입이 그냥 근질거렸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해요. 왜냐고요? 이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만이 아는 새로운 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VIP야.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이 네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내 이름. 세상이 얘기하는 주입하는 이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아는 진짜 나의 정체성, 진짜 나의 모습.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